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9절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90면인데 290면 또는 291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려고 성으로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길바닥에 자기들의 겉옷을 다 벗어서 깔아드렸습니다.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지요. 왕이 가는 길에는 비단 카페트를 쫙 이렇게 깝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가는 곳에 그 빨간 카펫이 쫙 깔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왕이 가는 길은 이렇게 카펫을 쫙 깔아드립니다. 예수님은 카펫을 깔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대신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바닥에 쫙 깔아드렸어요. 그런데 자기 겉옷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다 꺾어 가지고 와가지고 대신 깔아드렸어요. 그리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막 흔들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을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이번 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시지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날입니다. 이번 주간이 그래서 고난주간이지요. 그래서 오늘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고난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 고난은 고난의 상징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참 사람들이 그 장식품으로 특히 여자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귀걸이를 하기도 해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것을 잘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좀 하고 다니시면 좋을 텐데. 하여튼 참 어떻게 보면 장식품으로 참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녀야 되겠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냐? 참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도 십자가 배지를 탁 붙이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참 십자가가 자랑이요.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기가 싫은 게 십자가예요. 왜냐?
그때 당시는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73년 전에 이 검투사였던 스파르타쿠스가 그 카푸아 검투사 양성소를 탈출을 합니다. 탈출해가지고 자기의 세력을 다 끌어모아요. 그래가지고 로마에 항거를 합니다. 원래 그 사람은 노예는 아니었는데 옛날엔 전쟁에 지면 노예가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동료들을 이끌고 로마의 항거에서 거의 이탈리아 반도를 거의 점령을 해요. 근데 결국 이제 로마군하고 싸우다가 2년 후에 그야말로 패배를 합니다. 그게 스파르타쿠스라고 영화도 만들어졌는데요. 그 마지막에 보면 그 스파르타쿠스와 그 일당들 6천 명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 마지막 그 장면이 참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로마에 항거한 사람들 6천 명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근데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둬요. 몇 날 며칠 가다가 죽습니다. 참.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4년 전에도 유다에서도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란에 가담했던 혐의자 2,000명을 일시에 그 2,000명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그러니까 이 로마 나라에서 십자가형은 가장 악한 죄인, 소위 반란 일으킨 사람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쿠데타, 윤석열이 쿠데타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요. 그때의 기준으로 보자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면 매달아 놓으면 이제 매달아 놓기만 하니까 이렇게 몇 날 며칠 일주일 후에까지 이 생명이 붙어 있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면 독수리들이 와서 눈알도 파먹고 살점도 쪼아먹고 참 이게 이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야말로 이게 저주예요, 저주. 자, 이 저주스러운 게 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의미가 전혀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죽일 때 죄목을 붙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다가 예수님의 죄목을 붙였는데 그 죄목이 뭐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놨어요. 유대인의 왕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대의 왕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로마가 왕인데 쥐가 왕이 되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되니까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목을 갖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항거했다, 로마에 반란을 일으켰다,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자기들이 사형시킬 만한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에 항거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목을 갖다가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반란죄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세례요한은 미리서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자,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죄를 저지르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야 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목숨 대신 짐승을 하나님께 갖다가 바쳤어요. 부자들은 소를 갖다가 바치고 좀 못 사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갖다가 바치고 자기 목숨 대신해서 짐승의 목숨을 대신
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목이 탁 잘려서 죽은 것을 보면서 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재물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냐? 바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예수님은 뭐하러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죽으러 왔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지만, 어쩌다 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여러분,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죽기 위해서 왔어요. 무엇을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러잖아요. 참,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거절해버리면 기분 나쁩니까? 좋습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난 어떻게 하든 좀 가까워지고 친해지려고 참 가까이 하고 선물도 주고 짜장면도 사주고 그러는데 계속 외면해.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자,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절해버린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를 우리는 두 팔을 벌려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절하면 우리의 죄를 그대로 우리가 뒤집어 쓰고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끝이 아니야. 야, 죽으면 다 끝이, 뭘 죽음 후에 뭘 알겠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그 죄값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죄값은 십자가의 고통보다 훨씬 크다. 여러분, 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한테 이 대못, 우리가 못이라고 하는데 이거 못이 아니라 옛날에 그 쇠 말뚝을 박았어요. 말뚝을. 예수님 발목에 쇠 말뚝을 박았습니다. 우리가 바늘만 이게 들어가 가시만 찔려도 이게 이 고통이 이게 참 고통스러운데 대못을 박혔으니 이게 말뚝을 박혔으니 이게 예수님이 그 박힌 그 대못이 한 30cm 한자 정도 돼요. 근데 뭐 길고 가는 게 아닙니다. 완전 말뚝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 염소 끌고 다니는 사람 보면 그 말뚝 탁 줄여가지고 말뚝 꽂아놓으면 그 안에서만 염소가 풀 뜯어 먹거든요. 그 말뚝만 해요. 크기가. 그 십자가의 고통이 크지만 그러나 영원한 고통, 지옥불에서의 고통에 비하면 차라리 십자가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게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만큼 고난을 받은 만큼 그 죄가 우리가 크다는 것이거든요. 그리처럼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한 것이었다.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있지요. 자, 예수님보다 700여 년 먼저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어린 자식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대신 책임을 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식 키울 때 그렇잖아요. 참 자식들이 잘못하면 대신 부모가 가서 빌고 뭐 손해를 끼치면 물어주고 그러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어린 자식이 잘못해도 자식들이 책임질 수 없어. 그럼 부모가 대신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그 7대 절기가 있어요. 1년에 7가지의 그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똘똘 뭉치면 3대 절기라고 합니다만 6월절이 있고 연달아 무교절이 있고 또 초실절이 있고 오순절, 칠칠절이 있고 나팔절이 있고 대속죄일이 있고 마지막에 초막절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나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 서기로 한 석 달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뭐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이면 우리나라에 한 10월 정도 되는데 그 나팔절은 무슨 절이냐?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나팔절 그대로 제사장이 전국의 나팔을 뚜 하고 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나팔 소리를 듣고 1년 동안에 저지른 모든 죄를 다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1년 동안 저지른 모든 죄를 다 회개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대속죄일에는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대속죄일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2마리의 염소를 잡습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려요. 속죄제는 어떤 제사라고 그랬습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사셀 염소라는 게 있어요.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 아잘이라고 하는 말은 떠나다,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에즈라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 말로 염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사셀이라는 말은 염소를 떠나 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이 아사셀 염소를 잡아서 이제 대제사장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그 아사셀 염소에게 다 떠넘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사셀 염소를 끌고 저 광야로 끌고 가서 그냥 풀어놓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야말로 무인지경, 광야는 그야말로 사망의 땅입니다. 그곳에서 계속 헤매다가 굶어 죽든지 뭐 산원 짐승에 찢겨 죽든지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2가지를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이 두 마리 아사셀 염소하고 희생제물의 이 염소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희생당하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사셀 염소처럼 속죄제의 희생제물처럼 우리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의 제단에서 돌아가셨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십자가는 그야말로 이게 꺼려. 왜 그렇습니까? 저주받아서 이게 사형틀이니까, 사형당해 죽는 것이니까 유대인들은 꺼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꺼리는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을 찾는다 그랬어요. 표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표시, 어떤 특별한 어떤 기적, 뭐 하나님께서 그냥 홍해를 쫙 가르신다든지, 뭐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쫙 보여주신다든지, 뭐 모세가 그 사막에서 떨기나무 속에서 불이 붙었는데 불은 활활 타는데 그냥 그 떨기나무 그 연약한 그 이파리도 가지도 타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든지, 이런 것을 표적, 이제 뭐 그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누미노제라고 합니다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자기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이 뭡니까?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떤 증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좀 보여주라.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줘야 믿지. 하나님을 좀 눈으로 보여주라. 하나님을 믿으라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처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헬라 사람들에게는 입장에서는 십자가는 그야말로 미련한 거예요. 그렇지, 미련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까? 이게 가장 악랄한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데,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십자가는 그야말로 저주받은 것이고, 헬라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헬라의 중심지가 그리스 아테네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는 그야말로 지혜의 도시요, 철학의 도시요, 그런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마게도냐 사람 아닙니까? 바로 그리스의 사람이죠. 그래서 무력으로 세계를 제패했지만 알렉산더 대왕 가는 곳마다 도서관을 쫙 세우고 문화창달에 이바지했어요. 이처럼 헬라 사람들은 그야말로 지혜를 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십자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요 참된 지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는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 십자가를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지혜요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을 사람이 살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죄를 다 해결한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죄의 문제를 싹 해결해 버리므로 오늘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싹 해결돼 버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것처럼 그야말로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모든 것 다 가져도 십자가가 우리에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십자가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고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됐는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했으면 우리는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해서 십자가 다 짊어져 버렸는데 우리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담당했는데 우리 이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렸는데 나는 막말로 망나니처럼 살아도 되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는 예수님을 말씀하지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자들 누굴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의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이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 아니요 우리는 죽은 목숨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목숨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사셨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이제 자식을 낳고 키우시고 그러셨을 텐데 이제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셔서 잘 키웠으면 자식이 그래 이제 됐어 부모님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나한테 귀찮게 하지 마시오 나는 내 마음대로 살라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명절에도 전화 한 통화도 없어 소식도 없어 오고 가도 안 해 이제 콧배기도 안 비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런 호로 자식 같으니라고 네가 자식이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자식을 키웠으면 그 자식은 어때야 돼요? 부모님의 그 값을 물려받아서 더 힘쓰고 부모님의 그 값을 일으키고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게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여러분 우리 평상시 우리의 간증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참 나 병들어 죽게 됐는데 나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네. 옛날에 그렇게 그냥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내가 부자가 됐네. 참 누가 한 사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제는 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나를 받들어주고 내가 세상에 내가 힘있게 내가 살게 됐네. 이런 것도 간증이에요. 그러나 진짜 간증은 뭐냐?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의 사랑에 내가 보답해서 나는 주를 위해서 내가 이것도 내가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내가 이것도 내가 드릴 수가 있었네.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간증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의 흔적이 있을 때 비로소 영적인 나이를 먹어가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나이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테 우리가 잘라보면 나이테가 쭉 있지요.
근데 그 나이테를 보면 이 나무의 나이테도 동쪽, 남쪽과 북쪽이 나이테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남쪽은 따뜻한 곳이니까 또 나이테가 좀 그 사이사이가 좀 벌어지고 북쪽은 좀 덜하고 나이테를 보면 야, 그때에는 얼마나 기후가 좋지 않았는지 어쨌는지 불에 탔는지 안 탔는지 그 나이테가 그 모든 그 주변의 환경을 그때 당시 환경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나이테를 보면 그 시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무가 나이테가 없는 나무도 있대요. 저기 적도 같은 아주 따뜻한 곳에서 자란 나무, 사시사철 따뜻한 곳에서 자란 나무는 나이테라는 게 없어요. 계속해서 커버렸기 때문에. 자,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에게 나이테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온 삶 중에서 우리에게 나이테가 있습니까? 그 나이테가 내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냐,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냐, 주를 위해서 살았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이테가 선명하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당한 고난이 나의 영적인 나이테에 나타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만을 위해서 살았고 나만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았고 이런 사람은 나이테가 없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이테가,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주었다. 그런데 도대체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 내가 보니까 너는 나이테가 전혀 안 보인다. 나무는 그냥 굵어지고 커졌는데 세월은 그냥 오랜 세월이 돼가지고, 근데 나는 너를 나이테를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어쩌겠어요? 오늘이 고난 주일이고 이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진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 은혜의 믿음으로 응답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도 십자가의 제단에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고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하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으니 우리들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주님과 더불어 주의 나라를 위해 힘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